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요,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신 것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절기로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트렛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라트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교회에 관한 연구한 후에 이 1세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세기 교회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성령의 스토리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을 변화시킨 성령 스토리,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고 또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소원해야 되는 그것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우리의 보혜사로, 파라클로토스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함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의 예배와 그런 열망이 없는 성도의 예배는 예배 자체가 달라요. 사실 이 강단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또 목사를 오래 하다 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과장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그 인상과 그 모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나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목사를 바라봤다가 조금 지나면 주보를 바라봤다가 조금 지나면 시계를 바라봤다가 그리고 조금 지나면 막 짜증이 하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감과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당연한 발걸음도 귀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사모하며 열망하며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무남 동녀 외동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여 야이로와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여 가실 때 이 행렬 가운데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여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아마 그의 온몸은 파리하게 말랐을 것입니다. 그 비척거리는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힘겹게 해치고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그 12해를 자신을 괴롭혔던 혈류의 근원이 바짝 마르고 치료되고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행하시던 걸음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밉니다.
주님하고 함께하는 행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렬인지 이 사람들이 막 주님을 막 밀면서 막 이 밀려가는 형국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 옷이 뭡니까? 막 주님 몸에도 손대고 뭐 지금 막 밀려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어지자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해를 괴롭혔던 혈류의 근원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말고도 여럿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로부터 받을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 없이 나와드리는 예배에는 은혜가 경험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프로방스라고 하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2008년에 하나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 행사는 무엇이냐면 그 파스타를 좋아하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스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특별한 파스타를 이제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자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너무너무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특별한 파스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프로방스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돈 내고 들어가서 그날 특별한 파스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특별한 파스타를 먹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평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끝내줬다, 너무너무 맛있었다, 어떤 분은 인생 최고의 파스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이 파스타를 요리하고 제공한 사람은 이 프로방스의 수석 주방장이 아니었답니다. 그날 이 파스타 요리를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프로방스의 직원도 아니었고, 심지어 피자헛에서 제일 말단 주방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만든 파스타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자헛의 가장 말단의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공한 이 파스타를 경험하고 대부분이 호평일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경제 용어가 있어요. 기대효과라는, 기대효과. 너무너무 기대하고 왔더니 그것이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람이 파스타를 만든 것이 제공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파스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인생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면에 기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고향의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나타내세요. 아마 고향이니까
더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자 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랍고 행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음을 열고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예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고 이 육체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육체적인 예수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게 되자 그들이 놀라운 것을 듣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주님도요, 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어요.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 간절함, 이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간절함과 열망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간절함과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의 수도라고 불려지는 워싱턴 DC에서 그 정부 청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지하철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행사를 벌였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와서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자판을 벌려놓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하에서부터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이제 연주가 그 선율이 지하철역에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곳에 울려 퍼집니다. 1시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연주하는 동안에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잠시라도 머물렀던 사람은 7명이었고요. 또 이제 그에게 팁을 주겠다고 팁을 낸 사람이 20명이었고 그 팁의 전체 총액은 32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주한 사람은 미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연주하였을 때 최저 가격이 수백 불이었고 최고 가격은 수천 불인데 하나의 자석도 남기지 않고 매진시켰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다음 날 이 정부청사가 있는 그 지하철역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 한국 돈으로 400억짜리의 그 악기를 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주하였지만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소음에 불과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나와 예배해야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선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린 사람은 120명의 사람이었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일시에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까지 했다면 아마 수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인 성령을 사모하여 온전히 기다린 사람의 숫자는 120명이었어요. 그들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기다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기다렸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딱 한 부류예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주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그 리스트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이고, 이 예루살렘은 핍박의 피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 이게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는요, 그게 기쁨이에요.
섬김이 기쁨이고 봉사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봉사 자체가 짐이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섬김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짐이고 의무로 하게 될 때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대학교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서클이 있는데 그곳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였는데, 저희 집사람은 뭐 극구 부인하지만 제가 볼 땐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뿅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커피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뭐 다 넘어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지껏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제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집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수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다방에서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고 3시간도 기다리고. 이 정신 멀쩡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 기다린다고 하는 이 시간이 이게 막 지루하고 막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이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이 기대 때문에 이 기다리는 시간이 막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별나게 연애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전사님인데 이 전사님이 그 사귀는 이 여자친구가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몸매가 좀 몸이 이렇게 좀 크신 분이었어요. 몸이 굉장히 크신 분을 좋아하고 뭐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교제하는 중에 이 여자분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 다친 이 여자 이제 친구를 뭐 맨날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뭐 시작해서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또 뭐 학교까지 데리고 오고. 그런데 그때 이 여자친구의 오빠도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업어도 주고 뭐 이렇게 부축해 주고 오는데, 제가 그때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 오빠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막 그냥 밀쳐버리고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빼빼 마른 전사님이 그 여자친구를 자기가 잘 업으려 그러면 몸이 좋아야 된다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순종하는 자리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실 이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말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일치하였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들 중에 여러분, 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겠어요? 성령은 일치의 영이에요. 하나됨의 영이에요. 화합의 영이세요. 그 자리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 사역하는 동안에 맨날 따라다니고 그렇게 회방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서로를 탓하며 베드로 보고 너는 수제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말이야 부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여러분, 싸웠다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주셨겠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못 믿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싸웠다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청탁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거기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났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셨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과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행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그 과거의 미움, 과거의 모든 아픔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에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도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뜻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하여서 함께 참여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진 3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미나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였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를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틀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흘을 기도하고 나흘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차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모하여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장악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는 그것이 성도가 경험해야 될 영적 임계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물을 끓이면 99도 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100도가 되어지면 그때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집니다.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타임을 임계점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임계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모하고 열망하며 기도할 때 그 임계점이 지나가면 변화가 와요. 질적인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우리 청년들과 그 송구영 신예배가 마쳐지자마자 강원도에 있는 강릉과 속초 사이에 있는 남해리라고 하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수십 명과 함께 더불어 이제 새해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들과 2박 3일의 이제 수련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또 동일하게 오전 시간 그렇게 보내고 점심 먹고 또 그렇게 보내고 저녁 먹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우리 2박 3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다른 아무 프로그램도 안 하고 심지어 바로 밖에 나가면 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도 딱 한 번만 잠시 갔다 오고 2박 3일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붙잡혀 보려고, 성령에 사로잡혀 보려고 2박 3일 동안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 수십 명의 이 청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요, 저는 그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이 영적 임계점을 뛰어넘는구나, 그 일을 그곳에서 경험했어요. 저는 이번에 9월달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이 제자훈련을 그냥 성경 공부처럼 시작하지 않고 진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참여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열하게 내 삶과 싸워내면 그 임계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서로 잡담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결정적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미국 텍사스주에 예이츠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이 유전이 발견되게 된 그 배경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930년대에 예이츠라고 하는 이 농부가 이제 그곳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답니다. 많은 말들을 키우고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도 이 목장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서 심지어는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어서 이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이 먹고 살 만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을 그때 이 지질을 연구하는 한 연구팀이 와서 이 당신의 목장에 대해서 좀 연구해도 되냐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유전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양의 유전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루에 8만 배럴씩 생산해내는 유전을 발견했는데, 이 하루에 8만 배럴씩 이 예이츠 유전에서 이 생산해내는데 그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이 예이츠 씨에게 전달되는데, 이 구조가 하루에 얼마를 받는 구조냐면 하루에 250만 불을 받는 거예요. 1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250만 불씩 그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그 예이츠풀 유전이 개발된 거예요. 엄청난 돈덩어리 위에 살면서 정작 그들은 이거 굶어 죽어갈 그 정도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했어요. 왜요? 가치를 몰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예이츠풀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지 않아서 제 힘과 능력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 마땅히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그 삶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끌어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힘과 경험으로 종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일들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만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권능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